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젖었습니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하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소서. 저절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면 희망이 있다, 꿈을 꾸고 있다, 아니 꿈꾸는 것 같다. 얼마나 좋으면 그런 꿈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지금도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지만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해방받은 그 기쁨 뭘로 표현하겠어요?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거기서 벗어났다,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며 이런 분들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늘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해방받은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진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답보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퇴보, 점점점 퇴보돼요. 어떤 사람은 늘 진보.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는 것보다 늘 정치적 진보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늘 진보돼야 돼요. 이렇게 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전하고는 달라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답보 상태에 있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몰라요. 지금 퇴보되어 있는데도 무감각이에요. 퇴보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뇌구조 자체가, 내가 자동차를 몰고 150으로 쭉 달리는데 처음에는 겁나지만 3분만 지나면 뭐 100km 세게 달리는 거나 150km 달리는 거나 똑같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버려요. 180 놓고 달린다. 그런데 처음에는 겁나지만 좀 지나면 감각이 무뎌져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데미지를 주고 다시 충격적인 걸 주고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해방받았으니 36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것도 감사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뭐 광복을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6.25도 안 당해서 모르겠고. 그런데 전쟁에서 끝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36년 1.1번 강점기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 축복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점점점 둔탁해져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 거의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잘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가도. 그러니까 또 교육에서 또 그것도 빼버려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나중에는 나라에 대한
애국이라는 단어도 반공이라는 단어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늘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세상 어느 것과 비교나 되겠어요? 비교할 게 있겠어요?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구원만큼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게 구원인데 400년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 뿌리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늘 꿈꾸는 것 같은 신앙의 맛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자, 잘 확인해 보요. 내 입이 어떤지요. 2절 봐봐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괴롭다고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확인해 보세요. 내 입에 진짜 웃음이 가득한가? 우리의 혀는, 내 혀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점검하면, 하루만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일 새벽이 또 달라지죠.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 70년 포로에서 건진받고 나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포로에서 지네들이 전쟁에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팍 때려버리고 거기서 빼내서 저들 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2절 잘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꿈꾸는 자의 삶의 결과가 내 입에는 웃음이, 내 혀에는 찬양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저 친구가 믿는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시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만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바뀌어졌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친구 따라 간다는 거지만 사실은 먼저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저는 무속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돌아온 무속인한테, 목사님, 교인들 아니면 밥 못 먹습니다. 10명 손님 중에 어떤 때는 3명에서 5명 교회 다니는 사람 온대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그분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말 안 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인생은. 이것 말 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좋은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 그건 스님들은 그보다 더 잘해요. 교회만은 달라야 돼요. 성경만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완전한 메시지가 이 성경에 숨어 있잖아요.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 곧 그를 보내겠다 구약. 그가 왔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신약. 마지막 세컨드 커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빼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확인해 보세요. 내 입에 뭐가? 내 혀가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놓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참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서 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럼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큰 일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해방이라는 축복을 허락했잖아요. 마귀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끝냈어요. 완전하게 해방받았어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도 잡혀있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포로에 잡힌 저 영혼들, 세상 마귀의 손에 잡힌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어떤 고백을? 이사야 35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승냥이는 풀에 뿌리까지 뽑아먹는 게 승냥이에요. 그러니까 싹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필리핀보다도 못 산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민족이 불과 70년 60년 만에 다른 민족들은 막 3배 5배밖에 안 100배 이상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 받아들였으면, 복음 안 받아들였으면 이런 발전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신교육은 기독교가 와서 해준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 받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무시한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세계 역사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등 돌렸다? 100% 포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5절 6절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100% 다시 포로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진짜 발전된 것이 다 후퇴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입술에 찬양이 있고 그 입에 웃음이 있고 그의 삶에 기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오리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 입이 웃음이 있고 내 혀가 찬양이 있고 내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이 오늘도 말씀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만 묵상, 다른 말씀 말고 오늘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이걸 깨달았다, 은혜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이 혀가 막 찬양이 되고 내 입이 웃음이 넘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받아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기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기도가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되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6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입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나의 혀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포로로 잡혀있는 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려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정부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